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이 상전이라고 말한 주인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느냐? 종은 완전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냐? 그거를 말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상전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주다라는 거죠. 주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는 오늘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 라는 상황은 무슨 의미예요? 주권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신앙,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고 그 주의 통치권 아래 놓여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럼 구약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구약에 나타난 종과 주인 할 때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은 참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희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종은 종으로 살되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희년이 언제냐면 77249에 플러스 하나 50년이 될 때, 그러니까 50년이 될 때 희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자기가 정말 팔려가서 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는 날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53절에서 5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년의 자유함을 얻은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들을 매년 너희들의 종으로서 사용을 하고 부리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들에게 엄하게 함부로 부리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종들을 내게 위협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종은 종이지만 그들을 부리더라도 그들을 위협적으로 악한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통량되어져서 희년의 자유함으로써 자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주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그 기간 동안만 내가 너희에게 종으로 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되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은 무슨 종이었어요? 바로 왕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종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그때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 아, 이게 뭔가가 의미가 있다. 감이 오세요?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었던 자들, 그 엄하고 정말 그 완악하고 폐악한 왕의 종이어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그들은 어떤 종이었는가? 그들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고욕을 행하고 그런 폐악한 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됐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공급했어요. 필요한 것은 다 공급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내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종은 종인데 애굽에서의 종이 됐던 자와 또한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의 바로 왕은 노예를 만들어서 얼마나 완악하게 그들에게 행했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어졌어도 그렇게 노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은 말해줘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그들이 희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희년이 돼서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희년이 돼서 가라고 했는데 이 종이 5절을 보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약에 희년이 되어서 자유하도록 놔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는 이 상전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그 상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그 집의 문에 가서 귀를 뚫고 상전의 종의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그 귀 뚫은 종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귀 열심히 뜨죠. 귀걸이 하느라고. 그런데 이 귀 뚫는다는 의미가 완전히 그 집, 왜 그 집의 그 문 지방에 가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뚫느냐라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죠. 그걸 생각하면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할 때? 그 주인의 사랑을 하되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할 때 나는 영원히 그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바로 두 종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종은 완전한 주인의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의 종이어도 바로 왕의 소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 주권자, 종의 주인이 된 자가 함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놓아주도록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갈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말 애굽의 왕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종. 그래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느냐,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보면 이제 신약에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종과 주인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시고 먼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종살이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 마귀의 권세보다 더 뛰어난 생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택해라.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택해라 하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귀뚫은 종과 같이 그 십자가에 뭐를 박아요? 귀를 못을 박아요. 이 말은 뭐예요? 왜 귀에? 하필이면 왜 귀야? 귀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듣는 역할이죠. 주인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의 말씀에 늘 복종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원히 그 주인밖에는 아무도 그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을 하여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내 귀가 과연 어떤 걸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귀뚫은 종으로서 예수님만 섬기겠어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어요 하면서 주인이 너무 많아. 내 심령에 주인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붙잡았다 저것도 붙잡았다, 이거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저걸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심령에 예수를 믿고서도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나요? 귀가 뚫어졌다는 거. 그 십자가의 피에 내가 완전히 귀를 뚫어서 그 피를 묻혔으면 그 피가 묻은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듣고 쫓아가느냐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냥 그거는 어떤 사람만,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해,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은 주인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항상 그 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을 때 하신 말이에요. 7절에서 8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종은, 하인은 주인이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은 주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주니까 당신이 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병든 하인에게 가서 손도 얹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만한 영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이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이 정말 막힌 바다도, 내 앞에 막힌 이 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 바다도 길을 열어서 마른 길을 만들 것이요 산도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산이 들어져서 바다로 던져져?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산이 만약에 내 앞에 가는 길에 막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요? 뚫어하지 못하잖아. 우리 앞에 마치 놓여진 어떤 문제들, 이게 산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내 앞에 커다란 산,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대한 산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너무나 작은 씨의 믿음.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겨자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준 그 부활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은 네 앞에 있는 그 산도 물러가라 하면 그대로 물러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뚫은 종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택하였어요. 이제는 예수님 말만 듣겠어요. 아멘.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종이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네가 근심하는 대로 그래 근심해. 네가 걱정하는 대로 그럼 계속 걱정해봐. 문제가 해결되나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마귀가 바로 이 산인 거예요. 마귀가 내 앞에 이 산을 둔 거예요. 마귀가 내 앞에 바다를 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자, 홍해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그 능력 있어요, 없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길을 내라. 물이 갈라져서 벽에 세워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하는 말이에요. 물이 너를 침범을 하려고 해도 침범치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려고 해도 사르지 못하겠네. 무슨 말이야? 지경을 딱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중간에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냐 이거예요. 빛에 속하였으면 확실하게 빛에 속해서 주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어둠에 넘어졌다가 또 빛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가다 이 중간에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들어.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48절.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정말 뭐 해야 되네. 여기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비율을 말씀하세요. 남기라고. 그런데 1달란트 안 남겼죠. 자기가 받고서도 하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맨날 죽는 신용하고 맨날 힘들다 그래. 뭐 문제만이 생겼다 하면 금방 그 문제 때문에 꺼져버려요. 한숨이 땅이 꺼져. 그래서 밭에 비유를 하셨어요. 씨가 뿌려졌어도 어떤 사람은 새가 와서 물어가. 마귀가 딱 취해가버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죄리와 유혹, 어떤 사람은 돌짝밭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셨으면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그 뜻을 알면 그 주인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맞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매를 맞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힘든 일 자꾸 생겨. 매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구나. 물론 내 죄성으로 인해서 내 죄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서 그걸로 매를 맞는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그중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들도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길로 그들은 그냥 걸어갔어요. 모세가 하랜 대로만 하면 그 광야에서 물도 먹었고 모세가 하랜 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믿었으면 그냥 매일같이 만나도 먹었고 그들이 뭘 해서 그들이 한 일은 그냥 주신 물 마셨고 주신 만나 주워 먹은 것 뿐이에요. 불평불만을 안 했다면 불평불만을 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분명히 주님이 시편 78편 22절에 말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평불만은 다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그 주인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권세가 얼마나 커요? 왕의 신하라 나가서 가진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권세 얼마나 누려요? 여러분, 하늘나라 왕국에 여러분이 그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거 왜 믿지 않으세요?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믿지 않는 자지? 이 땅에서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왕권을 가진 자야 부르짖어 봐요. 그러면 먹을 게 생겨. 주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다 생겨요. 이 시편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뭘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왕이시다는 걸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다른 하나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딱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왕권을 가진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게 왕이 어떻게 정권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주인 집에 내가 종이면 주인이 가진 모든 그 밑에서 주인이 가진 곡식을 먹고 주인이 갖고 있는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종이지. 나는 주인의 권세를 가진 종이다. 그 종이지만 자유하는 종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해요. 자, 이 자유하는 종은 주인의 명대로 하긴 하지만 절대로 그 어떤 영광도 자기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밭에 가가지고 양도 치고 밭도 갈구고 그런 종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가 돌아와서 앉아서 먹으라, 쉬라,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너는 어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한 대로 다 해도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옆에 그냥 있으면서 9절 우리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일을 해야 돼요. 나 돈이 있어. 내 돈으로 섬겨. 내가 체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 체력으로 섬겨.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섬기라고. 그럼 나한테 준 물질 가지고 나는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또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셨으면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눈에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 다르다고 느끼고 그것을 판단하겠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나한테 그 상황 속에서 직분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할 때 주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받고 그대로 아멘으로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여기 뭐라 그래요?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이 어떤 은혜, 어떤 은사,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이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주의 종들이 교만해졌나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 왜 은사자들이 그렇게 교만해요? 다 내가 능력 있는 자로서 행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너에게 능력 있는 거 내가 내일 취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셔서 그것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안 주셨어? 안 주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다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자세예요. 주님이 자유하게 했다고, 나로 하여금 이제 복음으로 자유하게 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의와
평강 가운데서 있는 자유여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노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하지만 생명과 성령 안에서는 그 법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예수님의 성령의 법 안에, 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굉장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높이고 칭찬하고 나로 하여금 치켜 세워도 절대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끝까지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주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어 주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종처럼 섬기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는.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면류관을 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드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받았지만 이 면류관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주께서 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 나는 다만 은혜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은혜로. 얘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입에서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진심의 고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 애굽에서의 종은 바로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종이 되어진 것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아멘. 그래서 종이, 율법의 종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율법의 매인자예요. 왜냐하면 죄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여있던 종이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유자이지만 의의 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지도록 하였어요. 아멘? 내가 의에 순종함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온다? 어미 병아리가 가면 뒤에 새끼 병아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의의 열매들, 바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깃들은 종이 나아가서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우린 깃들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깃들은 종이 돼서 바깥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공급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양을 치고 양들을 또한 다시 양모리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이냐. 말씀을 받고서도 잊어버려요. 저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에요. 누구에 순종할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서 자꾸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꼬셔. 이리 와봐. 아이고 너 이거 봐야 되잖아. 이거 좀 봐. 이리 와봐. 저거 좀 봐. 계속 육의 것을 보게 하죠. 주님은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자들은 구약에서 말한 그 율법의 종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희년을 얻은 깃들은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종으로서 모든 것을 볼 때 다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아, 이 땅에서 종일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사실상 노예나 종 여긴 없죠. 말하자면 어떤 권세에 있는 상전이 있죠. 회사 가면 사장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말단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간호부장 두려워하지 마라. 자,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이 무조건 회사의 상전한테 그냥 굽신굽신하고 순종하는 이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여러분 자유함 속에서 해요? 아니에요? 무서워서 해요? 두려워서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지.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해요. 묻습니다. 두려워서 순종을 합니까?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 왔습니까? 무슨 벌 받을까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자 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사람은 복음의 종이지만 만약에 무서워서 했다면 그는 율법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굴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런 자는 바로 이 육체 상전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듯이 육체 상전에게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자, 왜 이렇게 해요? 육체 상전에게 왜 순종을 하라 그러냐?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 위에는 권세가 다 있도록 이 땅에 허락했어요. 이 레벨이 있는 거. 군대에 가면 다 직급이 있고 이게 위아래 상하가 있죠. 이거가 똑같이 영계에도 있어요. 영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귀신들도 똑같아. 살아내도 걔네들도 졸개 귀신이 있고 그 위에 부대장이 중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있더라고요. 내가 축사사역 해보고 또 배운 거지만 똑같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부하지간 있고 그 위에 과장급 있고 부장급 있고 이사 사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권세의 그런 나열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주와 종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권세, 내 앞에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내 앞에 둔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사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내 앞에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내 앞에 불이익을 당한 어떤 어려움을 어떤 권세자가 나한테 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보면 왜 그걸 나한테 허락했을까? 그것을 이기도록. 아멘. 무엇으로 이기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도록.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권의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그 앞에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복과 굴복은 달라요. 굴복은 비열하게 무서워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순복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서워서 죽었어요. 죽을 권세에 죽은 게 아니죠. 당신이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지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지. 똑같아요. 우리도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이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종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게 상전이 되어진 그 사람 앞에 내가 일을 할 때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해서 그런 사람 많죠?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 볼 때는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다. 목사님 안 보면 안 하고, 보이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안 보이는 일은 안 하고. 이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아래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도 순종하고 잘 섬기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의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심령으로 살 때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 종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육체 상전도 섬기라.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자,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 상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죽었어, 육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서브할 수 있겠죠. 섬길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 그와 같이 종이 되라, 이 말. 사실 그 상전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상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종은 전혀 그 상전에게 메인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메인자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메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한테 그냥 기쁘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할 때 뭐라고 해도 싱글벙글, 뭐라고 해도 감사. 그럴 때 그 상전이 어떻게 하게 보소?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나를 어여쁘게 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쟤는 왜 저럴까? 아, 제가 예수를 믿는구나. 쟤는 뭔가 다른 예수 믿는 애하고 또 다르구나. 쟤는 진짠가 봐. 쟤처럼 저렇게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저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예수 믿어볼까? 권세를 갖고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본문,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고 주님이 줬구나 그러고 주님 앞에 하듯이 다 하면 그것이 다 복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마지막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 계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은 절대로 종을 위협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누리면서 쾌감을 얻고자 하는 게 죄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웃기지 말아야. 우리는 그 작은 권세로 가지고 위협적으로 행하는 그 권세에 내가 눌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 종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상전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적으로 대하고 만약에 힘들게 하면 내 상전이 되시는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이 상전 가만두겠어요? 혼내주셔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혼내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혼내줘요. 왜? 이 사람이 악하게 행하니까. 상전이 그 종을 위협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위협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혼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땅에는 상전일지라도 그들의 상전은 한 하나님이시다. 상전의 하나님도 종의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이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주권, 나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누구도 잘난 척할 것이 없고 너는 네 직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는 내 직분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종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아멘. 상전이나 종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옆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 몸이에요. 내 몸이면 얼마나 아껴줘야 돼요? 많이 아껴줘야 되죠.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그냥 조금만 여기 아파봐 그냥 큰일 나지. 근데 왜 내 형제 자매 아픈 거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의 하나님 밑에 우리 모두가 있는 자인 것을 말해주는 definition, 정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것을 잘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종의 위치에 있어도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상전의 위치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였어도 예수님을 섬기듯이만 다 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일러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혼내줄. 다만 이거는 사랑의 마음은 아니.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일르지만, 그렇지만 주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 저 영혼도 축복하여 주,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하나도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